오늘 스텝 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습을 할 건데요. 첫 번째,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이죠? 좋은 소식. 누구에게 좋은 소식? 듣는 나에게 좋은 소식. 그래서 이 소식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전해져야 한다. 나만 좋을 뿐만 아니라 좋은 정보가 아니에요. 굿 인포메이션이 아닙니다. 좋은 정보가 아니라 이것은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므로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달돼야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살펴봤죠.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영이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나의 본질은 영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우리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그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즉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나서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운명으로 태어납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스스로 이길 수 없습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하나님과 같은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모든 죄의 형벌을 받으셨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마다 그 영생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인류를 대표해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는 그것에 동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를 대표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내가 믿지 않고 거절할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 과거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선택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슬람교도도 하나님을 믿고 많은 신들, 많은 하느님 다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드디어 죄인이 아니게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 만나면 죄인은 죽어요. 어둠이 빛을 만나면 어둠은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방법은 영접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내가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받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그리스도와 동일시라고 얘기해요. 따라해볼까요? 동일시. 내가 예수님이야 이러면 이단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야 이거 이단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과 같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나도 하나님의 아들. 첫 열매와 두 번째 열매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못합니다. 하면 이상한 거예요. 과일가 가게에서 어떤 게 제일 첫 열매예요? 물어보고 산 적 있어요? 주인도 몰라요. 딴 사람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왜? 너무 똑같기 때문에. 내년에 딴 열매도 이것과 똑같을 겁니다. 똑같지 않다면 이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DNA가 아닙니다. 생명은 동등한 생명을 낳습니다. 물론 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우리 아버지와 나는 격차가 굉장히 컸어요. 지금도 저희 아이들은 저와 격차가 큽니다. 저한테 대들지 못해요. 아빠가 세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내 아이들도 나처럼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떤 아이가 어른이 되지 못해요. 이건 비극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게까지 자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정된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성장합니다. 더 이상 거룩해질 수 없어요. 성화가 아닙니다. 이미 거룩하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거룩할 수 없습니다.
하얀색이다 그러면 하얀색이지 더 하얀색이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생명을 받았고 이제 우리는 그 생명 안에서 기능하며 살아가며 성장합니다. 모든 생명체가 성장하면서 그 본성이 더 본성으로 드러납니다. 어릴 때는 그 본성이 정말 그 생명체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아요. 개의 새끼나 말 잘해야 됩니다. 개의 새끼나 고양이의 새끼나 돼지의 새끼나 배아 단계에서는 구별이 안 될 정도로 흡사합니다. 태어났을 때 그게 그거죠. 그러나 자라가면서 개는 개고 고양이는 고양이입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접하고 새로운 생명을 받자마자 막 변하면 좋겠지만 모든 생명체는 자라가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갈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점점 더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본성이 변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본성은 이미 변했고 우리의 행위와 삶이 말이 예수님과 같이 변화됩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도 태어나서 저절로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도 태어나서 저절로 말해내지 못합니다. 누군가 말하는 것을 보고 흉내내고 따라하고 걷는 것을 보고 걷기를 열망하고 내가 걸어야 마땅하다라고 믿고 넘어져도 다시 걷고 넘어져도 다시 걷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되더라도 그게 맞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내 본성이 이미 변했다라는 것을 믿는 차원에서 가야 이것이 복음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행동하며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종교이고 또 하나의 율법입니다. 전혀 접근 방식이 거꾸로예요. 이미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되었도다 그랬습니까? 되었도다. 되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새 피조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아직도 옛날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선언과 나의 생각 어떤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꿀 수 없어요. 누굴 바꿔야 될까요? 내 생각을 바꿔야죠. 내가 나를 보고 있는 나의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결혼을 하면요. 배우자를 바꿀 수 없어요. 그런 시도를 몇 년 합니다. 그러다가 포기하죠. 배우자를 바꿀 수 없구나. 바꿀 수 있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이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그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 하지 마. 안 되더라고. 이거 안 돼.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요. 특히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르면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올 때, 주어질 때, 내가 들을 때, 읽을 때 아, 맞아 하는 부분이 내 영입니다. 아, 그런데 여기부터 혼이 작동하는 거예요. 늘 혼은 자동적으로 작동합니다. 작동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구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지. 이게 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영으로 반응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걸 맞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 근데 내가 오늘 또 잘못을 한 게 이게 벌써 혼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하면 주의하세요.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르다면 내가 지금 혼으로 기능하고 있구나라고 여기시면 돼요. 그걸 잘 파악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세요.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개의 생명이 나한테 들어오면 멍멍. 고양이 생명이 나한테 들어오면 야옹야옹.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면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생명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원하게 하고 그것을 좋아하게 합니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만두예요. 만두는 나한테 먹으라고 부탁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주면 먹습니다. 난 언제까지? 다 먹을 때까지. 내 평생에 만두를 남겨본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중국에서 한번 먹었는데 중국 만두는 야채를 안 넣더라고. 양고기 만두를 먹었는데 이것은 참 니글니글 막 정말 평생 딱 한 번 남겼어요. 난 만두는 남기지 못해요. 우리 어머니가 이북 사람이에요. 영변 출생이시라 나는 북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입맛이 내 입맛이잖아요. 어머니의 그 입맛이 내게 전수되어서 나는 가보지 않은 북쪽이지만 북에서 온 음식들은 난 다 좋아. 만두, 빈대떡, 냉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입니다. 다 이북 음식이면 난 무조건 좋아. 이게 내 본성이에요. 물론 이것은 후천적인 길들여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두를 먹게 하는 건 내가 원해서 먹는 거지 노력해서 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올 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게 즐겁고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어렵다, 힘들다,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즐겁고 내가 만족하는 겁니다. 내가 만두를 좋아하는 것처럼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좋아하고 이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낍니다. 이게 내 영이에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셋째는 벌써 여자야. 벌써 여자라 장난감 사라 그러면 요새는 네일 아트 하는 이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걸 사고 싶어 해. 그거 무조건 무조건 핑크야. 무조건. 이제 만 5살인데 벌써 여자예요. 왜? 여자의 본성이 이 아이로 하여금 핑크를 좋아하게 만들었어요. 본성대로 가는 거고 본성을 거스를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가 싫어요. 새로운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새로운 본성이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게 싫어요. 나의 깨끗한 본성이 더러운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가 싫어져요. 성장하면서 싫어집니다. 물론 아기 때는 막 만지죠. 그러나 커가면 어느 날 이게 더러운 거구나라고 깨닫는 그 순간 만지래도 만지기 싫어져요. 이게 생명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따라하라고요. 네. 의가 돼야 됩니까? 되었습니까? 뉴스는 과거의 사실들이 뉴스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 뉴스이고 그러므로 복음도 이미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의가 되었습니다. 그 의를 누가 선언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의는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이 다 수포로 돌아갔어요. 더 이상 의로워질 수 없고 내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의의를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나는 의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볼까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거룩하다. 할렐루야. 네 번째,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잘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그렇게 태어났어요. 금수저 물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상속은 이미 내 것입니다. 아버지 잘 만난 덕분에 나는 상속으로 이 모든 축복들을 받는 겁니다. 물론 내가 그것을 차지하지 않고 내게 준 것을 내가 찾아서 누리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든 축복이 이미
나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미 나의 것입니다. 육신의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우리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주신 모든 축복들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유업이에요. 유업.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계속해서 부를 창출하는 기업을 우리가 상속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아브라함 책임입니까? 아니요. 이제 내 책임이에요. 기업을 상속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업을 상속받았습니다. 이 기업은 세상의 어떤 세력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엄청난 기업입니다. 누구든 나를 축복하면 그가 축복받고, 누구든 나를 저주하면 나는 손댈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저주받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업. 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엄청난 기업.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아지는 이 놀라운 축복, 이것은 이미 우리 것입니다. 육신의 아이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의 후손이듯이 우리의 영의 후손 또한 그렇게 많은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거 물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룹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무리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나의 인생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나의 영적인 자녀들, 내 약속이라고 여러분 주장하십시오.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셨다고 주장하세요. 많은 민족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고 여러분 주장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적용되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씨, 단수라고 얘기합니다. 후손, 우리도 단수로서 얘기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본론인데요. 5번째 따라해 보세요. 나는 사탄을 이겼습니다. 나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사탄 그러면 좀 꺼림직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분위기를 봐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나 아직 잘 모른다면 말을 살짝 바꿔줍니다. 나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안 보이는 사탄과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는 세상과 싸웁니다. 세상 모든 세계와 싸우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모든 가르침, 이론들, 철학들, 궤변들과 우리는 씨름합니다. 몸으로 씨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에서 씨름해요.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영적 전쟁에도 패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도 알면서 계속 거짓으로 우기고 있는 남은 잔당들을 우리가 진압하는 거예요. 불법입니다. 불법. 여러분, 불법인 자들과 전쟁을 하는 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군대가 도둑들과 전쟁합니까? 그런 말은 전쟁이란 말 안 쓰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진압, 폭도들을 진압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유는 뭡니까? 내가 잘해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의 머리를 밟아 으깨셨기 때문에 아무 권세 없는 죽은 뱀을 내가 어떻게 못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길 수밖에.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겁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뱀 잡아봤어요? 몇 번 잡아봤는데 소름 돋아. 죽은 뱀인데 막 싫어. 막 싫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후천적으로 우리가 배운 습득한 지식들 때문에 이게 소름 끼치는 거예요. 제가 라오스에서 뱀을 한번 잡았거든요. 우리 애들이 좋아해. 보고 싶다고. 아빠, 뱀 잡았다면서 어딨어? 그랬더니 오 그러면서 막 만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탄, 귀신, 마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못 배운 거예요. 전설의 고향 때문에 잘못 배운 거예요. 엑소시즘 뭐 이런 것 때문에 잘못 배운 거예요. 귀신 영화들 때문에, 공포 영화들 때문에 우리가 잘못 배운 거예요.
죽은 뱀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지저분한 존재죠. 저기 내 앞길에 죽은 뱀이 나타나면 뭐야, 이게 치워버려야 되는 거지. 오, 이럴 게 아니에요. 와, 저게 나한테 왜 와? 이럴 게 아니에요. 그냥 또 치워야 되네. 이 정도. 죽은 바퀴벌레 무서워요? 근데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사탄은 이미 머리가 으깨졌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으깨버린다고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 상하게 하리라 그랬는데 크러쉬가 뭐예요? 갈아 만든 배가 crushed pear. 으깨버린다.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으깨버리셨고, 으깨버리지 않았다면 부활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모두 제하셨고 승리하셨고, 그래서 부활하신 것이 맞다면 이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미 이기셨는데 우리가 또 이기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겼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나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겼다는 사실, 우리가 승리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도망 다닐 겁니다. 이제 6번째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나는 권세를 사용합니다. 권세를 가졌고 나는 그 권세를 사용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약간 다릅니다. 나의 위치적으로 우리는 승리했고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겁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는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누가 대적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걔네들이 도망가. 대적하지 않으면 안 도망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대적하면 도망가. 그러다가 대적하자마자 도망가고 안 그럴 수 있어요. 대적하는데 버틸 수 있어요.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나가!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가지 않을 수 있어요. 언제까지? 내가 정말 안 흔들리고 얘를 괴롭게 할 때까지는 안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안 나간 경우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집인데 슬그머니 들어와서 버티는 거죠.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도 있잖아요. 무단으로 점유해서 점유권을 막 요구하는 거죠. 그럼 하다 못해서 막 돈 줘서 보내든지 아니면 점유권을 인정해 주든지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마귀가 그 방법을 잘 알고 있어요. 슬그머니 들어와서 이거 내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내가 아니야 이건 내 거지 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주장을 계속해서 붙들지 않는다면 마귀가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법대로 하면 우리가 이겨요. 그러나 법대로 안 하는 존재에게는 이런 약간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이거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누구 보고 하는 말씀입니까? 우리 보고. 깨어 있어야 돼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옛날에 이 성경 보면서 큰일 났다 어떡하노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는 사자라니. 근데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런 걸 보면 마귀가 모든 사람을 다 삼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찾는 거예요. 먹을 거를 찾는다는 그 의미는 뭡니까? 먹을 게 있다 없다? 없다. 나한테 먹을 게 있으면 먹을 걸 찾아다녀요? 안 찾아다녀요? 안 찾아다니죠. 냉장고를 열었는데 음식은 가득 있어. 근데 내가 먹을 걸 찾아야 돼. 이 얘기는 아무거나 다 먹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모든 어떤 경우에 아무나 다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는 사자가 언제 울죠? 사자는 언제 웁니까? 다른 사자를 만났을 때 웁니다. 자기보다 약한 자를 만나면 절대 안 울어요. 그리고 고양이들 보셨어요? 고양이가 쥐를 사냥할 때 야옹 합니까? 살그머니 가서 그냥 잡죠. 그죠? 약한 자를 만나면 굳이 울부짖을 필요 없어요. 사자는 다른 사자를 만났을 때 또는 서커스에서 조련사가 채찍을 휘두를 때 울부짖습니다. 하지마! 막 이러면서. 우는 사자는 겁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겁을 주려고. 싸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왜? 정면으로 싸우면 지기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상대방에게 겁을 줘서 겁이래. 상대방이 등을 보이고 겁에 질려 도망갈 때를 노리는 겁니다. 싸우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겁에 질려서. 그러면 사자가 이겨요. 라이온킹 봤어요? 라이온킹 주인공이 누구죠? 심바. 심바가 사자는 뜻입니다. 심바 아빠가 누구죠? 무파사. 무파마 아니고 무파사. 아버지 돌아가시잖아요. 왜? 누우 때 밟혀 죽잖아요. 누우 때. 초식동물인데 누가 더 커요. 사자보다. 근데 누가 몰려있을 때는 사자가 공격하지 못합니다. 밟혀 죽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사자가 배회하며 으르렁거려요. 그러면 그 중에 가장 겁 많은 녀석이 혼자 살겠다고 튀어 도망갑니다. 그러면 얘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자의 생태를 모르고 이 성경을 보면 우는 사자가, 근데 사자의 생태를 보면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사자가 운다는 건, 울부짖는다는 건 사자가 사실은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 못한다는 얘기고 아무나 삼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방심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무조건 이깁니다. 그래서 너희는 뭘 굳건히 하라? 믿음을 굳건히 해서 대적해라. 기를 쓰고 싸우라가 아니라 허락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저게 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가서 때려줘라, 가서 싸워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방심하지 말고 마음 놓지 말고 적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을 허락하지 말아라. 틈을 주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누가 이깁니까? 내가 이깁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으깨실 때 뭘로 으깨셨죠? 머리로? 발로. 예수님의 몸 중에 가장 낮은 부분, 발로. 우리가 예수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최하 발바닥 아닙니까? 최하 발바닥.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만물보다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요. 믿으십시오.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믿고 주장하십시오.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그것을 좋아하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만나요.